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하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를 믿어오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적게는 한 10년 넘게 아니면 평생 동안 7, 8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오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송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은 중심이 되십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는데, 참 이것은 당황스럽고 슬픈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근데 이 선고를 들은 사람들은 아주 열렬한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뒤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열렬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이런 선고를 받다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었는데 어떤 선고를 받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불법은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 나와 전혀 낯선 자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 이 말씀을 이런 선고를 받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 최후 심판의 날에 그런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심판날에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했으며 왜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예수님과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자, 성경에는 1000년 동안 1000년 이상 1000년 이상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네, 이것은 바로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봉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 40일이 돼서 이제 봉헌 바쳐짐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간 장면인데 그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바치는 일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기들이 바쳐질 때마다 속전을 받고 그다음에 장부에 그 아기의 이름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똑같이 이런 일과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부모가 아주 부유해 보이거나 또 높은 신분을 가졌다는 그런 표시가 보여지기 전에는 이 제사장들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다가 또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기 때문에 초라한 옷을 입었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어린 비둘기를 제사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가난한 계층의 그런 제물을 가지고 갔지요. 제사장은 늘 하듯이 공식적인 행사를 행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는 아기를 팔에 안고 제단 위에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기를 그 부모의 팔에 주고 명부에다가, 그 장자의 명부에다가 예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부에 예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늘의 왕께서 드디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이스라엘 장자의 명부에 예수라고 이름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팔에 그 아기 예수를 알았던 그 제사장은, 자기가 팔에 안았던 그 아기가 하늘의 주제시요 영광의 왕인 것을 알아봤을까요? 아기 예수를 그 팔에 안았던 그 제사장이, 그 자기가 안았던 그 아기가 온 인류의 죄를, 그 타락한 인류의 죄를 다 속할 약속의 자손인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 아기가 모세에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위대한 분이셨던 것을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그 장자의 명부에 예수라고 기록된 이 아기가, 이 인류와 한 형제임을 선포한 이 아기가 온 타락한 인류의 이 온 세상에 죄짐을 지고 온 세상을 위하여 속전을 치루실 그 영광의 메시아였던 것을 이 제사장은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은 1000년 이상이나 1000년 이상이나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이 제사장도 그렇게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사장은 이 아기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아기인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000년 이상이나 그들의 식탁에서 가정 기도를 할 때에, 또 찬송을 부를 때에, 그들의 예언을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눌 때 항상 메시아의 이름을 거론하고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크고 열렬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의 이름을 입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 명부의 이름을 써버린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탄생하였어도 쿨쿨 무관심하게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 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유대 백성들,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유대 백성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소식을 가지고 천사들이 이 땅으로 막 몰려왔습니다. 어디에다 이 소식을 먼저 전할까? 그러나 조용하게 잠들어 있는 베들레헴을 보고, 조용하게 불 꺼져서 다 자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보고 천사들은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과연 깨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천사들이 막 찾아 헤맨 끝에 쓸쓸한 들판에서 메시아가 언제 강림할까 얘기를 나누면서 있는 초라한 목자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그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영광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영광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1000년 이상인 동안, 1000년이나 지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많은 유대 백성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예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현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탄절 예배를, 또 성탄절 음악회를 성대하게 치르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열심히 지키는데 이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아마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아주 그들에게 낯선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배 행사에서는 교회 가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를 좀 아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예수님과는 아주 낯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엇인가? 종교난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기입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석해서 아무리 봉사활동을 열심히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개인적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현대의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초림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재림하실 예수가 곧 당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방에 많이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왜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낯선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한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막 뛰다시피 하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고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시므온이 입을 열어서 말한 그 영감의 뭐라 그럴까요? 예언 속에는 더 놀라운 기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영감의 예언이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이 영감의 예언에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인간의 마음속에 행하실 역사에 대해서, 아니 초림 때뿐만 아니고 재림 때까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행하실 그 메시아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의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거의 거리가 먼 낯선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전혀 모르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예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역동하는, 성령을 통해서 역동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한 이 시므온의 예언 속에 그 이유가 들어있는데, 그 이유가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아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런 복음과는 좀 거리가 멀게 들려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오셨다. 그 다음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으셨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며 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이상한 예언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그 깊은 숨어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기만 하면 진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을 그 안에 넣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일까? 이 뜻이 무엇일까? 제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다가 제가 영어 성경을 말씀으로 읽으니까 그 의미가 마음속에 좀 확 다가왔습니다. king james version 영어 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hold, this child is set for the fall and rising again. 그러니까 fall이 뭡니까? 넘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rising again. 이게 뭐예요? rising again. 다시 일어나게 함을, 다시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rising again은.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어떻게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넘어지게 하신 다음에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이 넘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진다는 것은 실패하는 거죠. 아주 망하는 거죠. 망친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는 정말 실패하고 패하고 망가지고 정말 엉망으로 된 사람들이 하늘 의원이 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마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가 되고 그가 정말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게 됐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완전히 그 일생이 망가지고 너무 피폐해지고 더 이상 회복하기가 불능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넘어졌죠. 완전히 넘어져서 정말 패하고 망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의원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다시 일으킴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삭개오가 그랬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하늘 의원에게 나와서 다시 일으킴을 받고 다시 회복되고 치유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하늘 의원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의 역사를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엎어져서 멸망돼서 다시는 일으킴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참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처해 보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시련에 또 시험에 처해 보기 전에는,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처해 보기 전에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기가 와야 우리의 성품이 드러난다, 그런 영감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환경과 그런 속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법한 우리의 그런 연약성과 고쳐야 될 강한 특질들과 버려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넘어지게 하시죠.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으면 숨겨진 채 남아 있었을 그런 우리의 고쳐야 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죠. 어떤 일들과 어떤 사건을 만남으로써 그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완전히 엉망이 되신 채 계십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정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때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비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패하고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거, 우리가 너무 귀중하다고 그래서 꽉 붙잡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그 흥함을 위해서 패할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사야는 그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서 이렇게 이사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로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렵고 엄숙한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해하시는 그런 사랑의 작전으로 저는 보여서 참 감명 깊고 눈물이 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아주 치열하고 아주 치열한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정없이 이것을 읽으면 사정없이 막 키질하고 체질하고 우리를 걸르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거칠 것이며 뭐예요?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이런 이 영어 표현들을 보니까 이 거칠 것이면은 무엇인가 하면 stumble이에요. stumble. 우리가 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뭐라 그러죠? 우리를 탁 걸려지기 넘어지게 하는 그거를 stumbling block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stumble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탁 걸려서 넘어지게 하시는 거. 우리를 정말 넘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서 코가 탁 깨지고 넘어질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시죠. 그리고 또 여기 뭐예요? 부러질 것이며, 이게 영어로는 be broken이라. broken이 무엇입니까? broken 다 깨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명, 우리를 다 산산이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미소를 짓는가 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역사를 오랫동안 해오신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들이 참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욕망과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꿈과 또 욕심과 또 그런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산산 조각을 다 내시죠. 그래서 broken 다 깨트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꿈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넘버 원 예수님만이 우리의 넘버 원,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그런 소망이 되도록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야, 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이 강한 역사가 얼마나 또 치열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을,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막 뒤섞으시고, 그 다음에 막 뒤집으시고,
흔들어서 우리 속에 있는 문제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열병과 그 발진들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치유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흔들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이가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사이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가지지 못해서 그럽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동하는 그, 살아서 역동하는 그 역사.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산 연결, living relationship, 산 연결을 가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모르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임재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역사에 순복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명이 우리 속에 보여주는 그 죄의 모든 모습을 굴복하고 버리고 고침을 받는 그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런 선고를 마지막 날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100번 오셔도 1000년 이상 예수님을 기다렸어도 예수님이 정작 오시면 예수님이 전혀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생생한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으키시는 그 치열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매일 이 성령의 역동하시는 그 살아있는 역사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시므온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 비방을 받기. 예수님을 믿으면 비방을 받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서로 모르는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비방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믿어? 그냥 적당히 믿지.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가려고 해? 그런 비방을 받죠. 비방, 경건하게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방과 조롱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먼저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비방과 조롱의 표적이 되는 좁은 길입니다. 예.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교만을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우리 자아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쾌락과 재물을 사랑하면서 가기에는 너무나도 좁은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비방과 조롱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도 비방과 조롱의 표적이 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비방과 조롱을 무서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좁은 길을 우리 먼저 앞서서 헤쳐서 나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치르신 핏값과 그 속죄를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조롱과 비방을 무서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좁은 길을 따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도 차지하고 하늘도 차지하겠다는 꿈은 절대 꾸지 마십시오. 예. 예수님을 따라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황금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므온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것은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천사의 방문을 받고 우리 아들이 이제 메시아가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겠구나 하는 그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무엇을 보아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황금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갈 그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이 뭐라 그런 거예요? 마음 준비를 하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고 예언의 말씀을 들려준 거죠. 여러분, 영광이 오기 전에 칼이 와야 합니다. 왜 칼이 와야 합니까? 칼이 와야 합니다. 우리
우리에게도 칼이 와야 합니다. 예? 우리들은 이 덩굴손들이 막 뻗어가서 모든 것을 감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 이 땅에 늘어진 가지들과 덩굴손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으려는 그 욕심의 손들이 많습니다. 하늘의 농부 되시고 정원사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오십니까? 그때 예? 전정하시는 칼, 다듬으시는 칼을 가져오셔서 모든 덩굴들을 다 자르고 이 세상에 붙어있는 우리의 욕심과 그런 것들을 다 전정하는 칼로 자르십니다. 전정하는 칼이 올 때 그것은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 죄의 그 뭐랄까요? 그 딱딱한 뿌리들, 그 근원들을 다 잘라내실 때 그 전정하는 칼은 참 아픕니다. 그러나 그 죄의 상처와 죄의 뿌리와 그 죄의 골문 것들을 다 주님께서 잘라내셔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아프지만은 주님께서 주는 이 전정하시는 칼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를 자르시는 칼이 올 때 정말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키시고, 넘어지게 하셨다가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자르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예.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산 연결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이 예수님의 사명을 뭐라고 말하면서 마쳤습니까? 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시다고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낼 것이다. 참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도 드러났고 사단의 악한 의도도 드러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의 그 이기적인 그 이기심, 악한 이기심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극도로 대립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까지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자기가 죽기까지 하면서 생명을 주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그 어떻게 하면 그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온 인류를 멸망 속으로 빠뜨릴까 하는 그 사단의 악한 의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흑암 속에 있던 모든 백성들의 동기와 믿음과 그들의 그 위선적인 그런 교만과 그 위선적인 욕심과 욕망과 그 소망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동기가 백일하에 드러났듯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 우리의 동기, 우리의 계획, 은밀한 계획, 우리의 은밀한 소망,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시편 139편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숨어도 저기 숨어도 예수님께서 우리 혀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리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물의 이면을 보시고 펼쳐놓은 책을 보는 것 같이 그 책을 읽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을 읽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다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러나는 이 일은 최후의 마지막 심판의 그 극치를 이룰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휘장이 거치고 모든 사람의 행위와 성품과 믿음의 동기가 그 의도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인데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한 절 더 볼까요? 한 말씀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벌거벗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심판대 앞에 다
다 드러날 것이다. 선악간에 다 드러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을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예. 어떤 저울은 너무나 가벼워서, 예? 세상으로 향한 욕심이 너무 무거워서 휙 내려갈 것이고, 주님께 대한 생각이 너무 가벼워서 쑥 올라갈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로 향한 사랑과 애정과 믿음과 소망이 너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저울에 달렸을 때 그 아름다운 성품이 높이 달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평한 거울, 공평한 그 추를 가진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멸망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한 사람, 이 지구에 마치 한 사람 존재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세밀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참 이 심판이 굉장히 감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 억울했던 사람, 억울했던 사람은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위선과 교만과 그 모든 것으로 자기를 가렸던 사람은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아주 두려워서 떨게 될 것이지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 때문에 아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명부를 가지고 하늘 법정에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들이 그날에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행위가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심판이 올까요?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할까요? 아닙니다. 각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는 그 날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여러분, 심판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기에서도 나오지, 에스겔 9장에도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의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리라. 그 심판을, 성전의 늙은 자들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평생 동안 예수를 믿어왔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공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어떻게?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심판의 때가 다다랐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일의 그 예언이 끝나는 시점,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러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심판하러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죽어있는 의인들로부터 하나씩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의인들의 케이스를 다루실 때에 죽은 의인들로 시작해서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는 사람들의 심판을 시작할 때에, 하늘 성소에서 그 이름이 불려질 때에, 과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선고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주여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거기에 판명이 날까요? 모든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는 드러날 때입니다. Great Controversy 486페이지 483페이지인 말씀.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이 펼쳐지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의 책들의 기록의 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1000년 동안 기다렸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장부에 이름을 기록했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신자라는, 나는 이 교회 교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교회의 명부에 이름을 등록하였으면서도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 심판대에 불려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명과 성령의 역사가 생생하게 마음이 일어난 그런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선고를 바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촛불을 켜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최후의 심판이 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의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 정말 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죄를 승리하게 하고 예수님과 산 연결을 맺어서 넘어졌었지만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살아가는 그 생생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시고 충만히 경험하셔서 정말 우리 이름이 하늘 심판대에 불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말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그런 놀라운 선고, 놀라운 축복의 선서를 받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용솟음치고 그 역동하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 역사를 우리 마음에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산 연결을 맺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잘 알고 주님과 내가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늘 심판대에서 우리 이름이 불리어질 때에 넉넉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